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본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대구에서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명절 때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참석하신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풍요로운 한가위 많은 풍성한 복을 받기를 바라고 싶고요.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큰 격려를 좀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다고 또 사랑한다고 좀 이렇게 고백을 나눠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마 기쁜 교제와 사랑을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앞서 교제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예배 안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 없이 예배만 드린다는 것은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격려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다들 읽어보셨죠?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갔는지를 너무 놀랍게 서술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구교에서 개혁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교회로 가야 할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부르짖습니다. 바로 저희 그리스도 교회 역시도 성경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슬로건 속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사도행전을 잘 보고 연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역사를 공부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는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역시도 그냥 뚝 생긴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익히고 또 그것을 미루어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옹고지시란 우리 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대한민국 전 교회는 build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세우자는 주제를 갖고. 그래서 저희 대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성령님이 내려오고 나서 드디어 그들이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그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들어와서는 사울의 계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계종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이방인이 바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장면, 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장이
그 사도행전의 메인 구절이 주제 구절인데 바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는 그 이야기 전체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11장에 들어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에 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아멘.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자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달리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굉장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했는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주고 모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사도행전 11장도 그 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문제가 나왔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비난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죠? 바로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어울리고 또한 고넬료를 세려줬다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에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원래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냐면 지옥의 땔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 집에 가서 교제를 하고 세례까지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담임 목사가 타락했다고 생각한 거죠. 바로 베드로가 신앙의 타락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구절에 보면은 그들은 베드로의 인품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갔는지 물어볼 만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물어보지 않고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로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우리는 그 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존경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문으로도 듣고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죠. 그때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피상적인 안목과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 내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마음 아픈 그러한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역시도
그러한 것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봤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충분히 베드로에게 왜 그 집을 갔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들의 감정이 먼저 나오게 된 모습을 우린 봅니다. 왜? 그들은 베드로에게 세례 줬다는 것이 베드로가 월권 행위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그 종교적 편견에 빠져서 바로 신앙의 보수주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 역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장에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들이 베드로가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또 받아들이는지 또한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비난받은 베드로 이 사람은 너무 놀라운 자세로서 그거를 잘 해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갔었을 때 어떻게 하셨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끌려갔었을 때 처음에 칼을 들고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격한 자였죠 사실 베드로가. 근데 자기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데 옛날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온유한 자세를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흥분하면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뒤죽박죽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부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막 뒤섞이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 베드로는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됐죠. 저도 이 모습을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아내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너무 흥분하게 되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하면서 눈을 부리부리 뜨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그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설명했다는 건 무엇인지 바로 진실만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바로 온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늘 문제 속에서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꽝꽝 잠겨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황금 열쇠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열쇠만이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려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 문제의 키를 열어갈 수 있어야겠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바로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약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선행 중에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슬퍼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관계 안에서 형제자매 관계 안에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우리는 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감정에 빠지기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한 행위였지만 그들이 묻지도 않고 그에게 공격을 했었을 때 그는 그거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떠한 믿음의 견지를 가져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11절에서 18절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먼저 이방인이 기독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바라고 구원론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베드로가 너무 놀랍게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 재미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베드로의 설명을 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거를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차례대로 다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끊임없는 분쟁과 파벌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은 것은 그들이 비난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온유한 마음과 믿음 어린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들의 비난과 불신을 털어버리고 화해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집을 대기보다는 바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서로 언쟁이 있었을 때 부부끼리도 언쟁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누가 이기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감정적인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처음에 잘못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기꺼이 또 설득당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베드로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때 그들이 비난하는데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비난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웠던 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꺼이 설득당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때 우리 서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질까요? 미성숙해질까요? 성숙해지죠. 그렇지만 신뢰는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 왜? 우리는 서로를 믿는 것이 서로를 믿기보단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란 믿음 속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벌써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저의 약점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죠. 아내가 잘못 입을 뻥긋댔을 경우에 저의 비리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 올바로 신뢰를 가져가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더 놀랍다고 느끼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녀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할 것, 서로가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확대어질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설득되어지고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야,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엄청난 상처도 주는구나. 그렇지만 기꺼이 또 성령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모습 또한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는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이 장면도 굉장히 놀랍죠. 사실은 유대교, 바로 교권주의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박멸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에 일로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고 그들이 기독교 디아스포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구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 생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아소도 가이사라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북상에서 베니게 구부로 이러한 유대 지방을 넘어서서 이제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뭘 알겠냐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했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핍박이 시작됩니다. 박멸하고자 합니다. 그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교회는 더 성장하는 복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죠. 여러분, 저도 알다시피 저는 그 대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세계는 대구로, 대구는 세계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대구의 형제자매들의 그 믿음의 삶이 정말 온 세계로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내려가기 전까지는요, 대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몰랐고 대구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어떤 도시인지도 잘 몰랐어요. 에이멘. 아멘입니다, 어머니. 그렇지만 대구에 가서 지방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지방에 정말 복음이 정말 이렇게 퍼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박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여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내려서 너에게 권능이 임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성령님이 임하면요, 고난이 와요. 예수님도요, 성령 내리고 어떻게 하죠? 광야로 가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성령이 그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파라다이스에서 살려고 하는 건 하늘나라에서입니다. 이 삶에서는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치 기복신앙처럼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벌써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말씀을 전한 것을 핍박을 받았을 때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는 너무 놀라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바로 미션 교회로서 전적 기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안디옥 교회요. 누가 세웠죠?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름 모를 형제들 자매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나 장로나 집사나 어떤 직급이 있는 사람이 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그냥 디아스포라, 핍박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었을 때 거기에서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션을 여러분 직분이 있는 사람에게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이 충만한 자에 의해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바로 직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직분을 가진 사람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직분을 가진 사람도 해서 교회가 생긴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 모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보통 제자들에 의해서 이름 모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첫 이방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란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시대의 제3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이고니아 쪽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난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로마의 제어와와 헬라의 탐미주의 그리고 동양의 사치가 아주 강했던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 또한 그 아폴론 신전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음탕한 종교 의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디옥을 공부하면서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 19세기 그 르낭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기원설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안디옥 도시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근데 여기에 다페네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엄청나게 난잡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치와 춤, 오락, 경기, 사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난잡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최고의 미션 전초 기지로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봤었을 땐 그냥 소돔과 같은 도시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은 바로 이름 모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곳의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잘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이름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뭐가 생깁니까? 처음으로 제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빛은 더 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가 더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질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놀랍게 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안디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역사할 수 없는 그곳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바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여행, 2차 여행 갔다 와서 바로 안디옥에서 바로 전도 여행에 갔다 온 것을 바로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를 가장 놀랍게 쓸모 있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난 너무 바빠. 난 아직 제자 삶 살기에 너무 부족해. 아직도 난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22절 26절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도 너무 놀라운 지역이지만 이곳에 누구를 보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놀라운 친구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바나바를 그쪽 교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였냐면 생각해보세요. 사도 베드로, 수석 사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 그를 힐날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닌 곳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 교회 똑바른 교회인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쪽에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살펴보기 위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문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유대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면 뭔가 좀 종교적이고 고리타분하다 그런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집안 사람에다가 집안도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신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죠. 왜? 자기의 재산을 헌납하면서도 자기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는 너무 놀랍게 보수주의 성향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려고 했지 자기의 틀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너무 놀라웠던 거는 착한 사람이었고 보수 신앙도 가졌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이라고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믿음의 눈, 하나님의 예수의 눈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이 올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눈에 사로잡혔습니까? 때로는 나의 옛 과거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과거를 통해서 그 과거의 집착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의 옛 죄성이 그대로 나의 종교적인 것에 묻어서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보수적인 신앙도 가졌지만 바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로 그랬기에 그는 너무나 놀랍게 그들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열린 눈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23절에 보면 알 수 있죠.
때로는 우리는 과거에 잡아서 다른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편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눈을 바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역시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말씀을 함께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익숙함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그 열린 눈을 가지고 기뻐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안디옥에 가서 그는 기뻐하고 뭘 하죠?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은 서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떤 상황을 통해서 격려하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로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쁨 속에서도 가르쳐야 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가르쳐야 하고요. 여러분,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르침이 없는 순간부터는 무질서하죠. 바로 바나바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움직여 있음을 느끼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다시 한번 질서를 정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질서가 없어집니다. 왜?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바이블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기는 인간적인 마음이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국교회도 40여 명의 밖에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이면 그 40여 명의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납니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관원생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느낌이 제가 진짜 저건 어렵지, 제가 오직 힘들어서야, 이것이 너무 10분 이해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공감을 하고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야, 너 정말 힘들었겠다. 영신아, 너 정말 동기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이해해. 야, 그거 내가 너무 이해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진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줘야겠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문제들이 많지만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먹이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닭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모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멀리 올라가서 크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닭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다면 닭처럼 생각했다면, 야, 난 닭이 아니구나 깨우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독수리처럼 크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구나. 비전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제가 26년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무엇을 느낀지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화려함은 아직 보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더 큰 꿈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건 뭐냐면요,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작정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재능을, 쟤는 영어 통역하네, 이야 너무 놀랍다, 나는 저 뒤에서 성찬떡을 떼어야 하는구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에 맞는, 우리의 분량에 맞는 대로 우리는 헌신하면 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계속적으로 바로
질서와 겸손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도와줬을 때 무질서하거나 값싼 동정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한때는 잘 나갔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지 않았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26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형제자매들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이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그들의 보석을 팔아서 이곳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제는 이 교회가 다시 우뚝 서서 바로 비전을 보여주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올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